오늘 본문을 통해서 언약의 길을 따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관통하는 중요한 영적 기준을 말하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또 하나는 언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은 쌍방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백성들이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만 또 불순종하면 거기에 따른 징계와 심판이 따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싶은 대로 믿으면 안 되고요. 이 언약이 어떤 성격인가를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 따라오지만 불순종하면 징계와 심판, 다른 말로 하면 저주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게 따라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호람 왕은 불순종으로 인해서 저주를 받은 대표적 인물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의 아버지가 여호사밧이잖아요. 여호사밧 왕이 그렇게 믿음으로 살지 않았습니까? 또 영적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온 나라의 우상들을 다 제거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적들의 침입 가운데서도 지켜주셨거든요. 근데 그의 아들 여호람은 이 아버지의 믿음의 길을 따라가지 않고 여로보암의 길, 이 북이스라엘의 잘못된 그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다라는 점입니다. 신앙 전수가 올바르게 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그 집안에 징계와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축복의 언약을 저버린 여호람이 어떻게 저주의 언약으로 들어가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경고의 기록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반면교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절에서 또 2절에서 7절까지 또 1절에서 7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제 여호람의 악행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호람의 아버지 여호사밧은 신실한 왕이었습니다. 이 여호사밧에게는 아들들이 여러 명 있었어요. 여호사밧이 그 인생 말년에 아들들에게 많은 은금과 또 부귀영화를 주었고 그 중에서 장자인 여호람에게는 왕위를 물려줬습니다. 근데 이 여호람이 왕이 되자마자 한 게 뭐냐면 정적 제거에 나섰습니다. 그 정적이란 것이 가장 큰 정적들이 누구예요? 자기 형제들이지 않습니까? 자신의 모든 형제 그리고 자기를 반대하는 모든 사람들을 칼로 죽였습니다. 여호람은 권력욕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대신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권력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아멘. 자, 6절에서 보면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였다. 그 시작이 여로보암이고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들은 대부분이 다 거기다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의 길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여기서처럼 이스라엘 왕들의 길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 왕들은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이 분열 왕국 이후에 이스라엘이라고 말할 때는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이 북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였다. 여호람은 남유다 왕입니다. 남유다 왕들은 다윗의 후손들이에요.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대부분 그 믿음을 따라 가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 자식들이 계속 왕이 되게 하시는데 근데 북이스라엘 왕들은요 거의 대부분이 피로 또 쿠데타를 일으켜서 되는 왕들이 많거든요. 근데 하나같이 그들은 자기들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우상 숭배를 강조한단 말입니다. 그 이스라엘 왕들 중에서도 더 악한 왕이 누구냐면은 아합 왕이에요.
아합 왕의 아내가 누굽니까? 이세벨이죠. 그리고 그 딸이 아달랴인데 이 여호람 왕이 그 아달랴랑 결혼합니다. 그러니까 그 나쁜 악한 북이스라엘 왕 아합이 여호람 왕의 누구예요? 장인이죠. 그 유명한 이세벨이 장모죠. 그리고 그 악녀 아달랴가 아내죠. 그러니까 이게 아버지의 신앙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그 처가댁에 그 북이스라엘의 나쁜 영향을 받아서 그 길을 따라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람의 악행의 근원은 아합의 딸 아달랴와 결혼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아내의 눈치를 보고 진리보다 인간관계를 더 두려워했습니다. 결국 그는 우상숭배에 빠지고 신앙의 중심을 잃게 됩니다. 한 선교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결혼은 천국을 더 가깝게 만들 수도 있고 지옥을 더 가까이 끌어올 수도 있다. 여러분, 신앙의 중심이 다른 사람과 연합하는 것은 결국 믿음의 방향을 잃게 만들거나 아니면은 신앙생활을 힘들게 하거나, 물론 좋은 경우에는 그 사람을 전도를 해서 또 신앙의 길로 이끄는 그런 길도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또 한국교회 안에서 또 불신결혼 때문에 그때는 괜찮을 것 같았으나 시간이 지나서는 여러 가지로 많이 고통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여호람 왕은 신앙보다 욕심을 택했습니다. 그 길은 가정과 나라의 파멸로 이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여호람이 잘했기 때문에 복 주시고 지켜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하신 약속을 지켜주신단 말이에요.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었더라. 아멘.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 그의 후손들이 끊어지지 않고 왕이 되게 하겠다. 왕위가 끊어지지 않겠다. 그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근데 앞에서 말한 것처럼 여호람이 왕이 되자마자 형제들을 다 죽였습니다. 형제들을 다 죽였는데 그 속에서도, 여호람의 악행 속에서도 그 막내가 살아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의 악행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 여호사밧의 막내 아들, 그러니까 여호람의 막내 동생을 살려주셨다는 얘기. 그것은 이 다윗 왕가의 다윗 언약을 지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언약적인 신실함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악행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예고를 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편지를 통해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십니다. 그 심판의 선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진심은 돌아오라고 하시는 회개의 또 손짓이고 기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살다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것은 때로는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고 회개의 기회일 수 있습니다. 자, 요약하면 엘리야가 편지에서 이런 말을 쓴 거예요. 엘리야가 여호람 왕에게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너의 형제들을 죽였고 유다로 음행하게 하였으니 너의 백성과 아내와 자녀와 모든 재산이 큰 재앙을 당하고 너는 창자가 빠져나오는 병에 걸릴 것이다. 그러니까 그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그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고 병 걸려서 죽게 될 거다. 이거를 이사야의 편지를 통해서 보냈습니다. 자, 여호람은 산당을 세우고 백성으로 하여금 음행에 빠지게 했습니다. 당시 우상제사는 아는 것처럼 성적인 쾌락이 결합된 타락한 그런 제사입니다. 거룩함보다 쾌락을 택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상 숭배,
직접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 삶 가운데 거룩함보다 쾌락을 선택하는 일이 많습니다. 나는 우상 숭배하지 않았지라고 말하면서도 거룩한 삶을 추구하지 않고 쾌락의 삶을, 세상 사람들이 하는, 남들이 다 하는 그것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진리는 딱딱하고 지루해 보일 수 있어도 생명을 주는 길입니다. 반면에 비진리는 달콤해 보이지만 그 속은, 그 끝은 항상 사망입니다. TV 광고에 나오는 이런 즉각적인 즐거움들을 다 따라가면 결국 우리의 건강도 망치고 또 관계도 다 무너지게 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죠. 즉각적인 유익을 위해서 진리를 타협하다 보면 그 대가는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려움이 당할 때 내가 진리와 타협해서 따라오는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도대체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러시는가?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람의 교만을 깨뜨리기 위해서 저주의 언약을 실행하셨습니다. 그분은 살아계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많은 이 시대에 많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면서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그랬어요. 이건 막연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며 경외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하신 내용들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결국 회개의 기회를 걷어찬 이 여호람이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의 기회를 주셨어요. 그러나 여호람이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회개의 기회를 붙들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그 주변에 블레셋과 아라비아 군대를 격동시켜서 유다를 치게 하셨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웃 나라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이런 일들이 그냥 종교와 상관없는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쳐들어와서 왕궁의 재물과 가족들을 약탈하고 여호람의 모든 아들들을 죽였습니다. 이 여호람이 자기 형제들 죽인 대가로 여호람은 그의 아들들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막내 아들 여호아스만 남았다라는 거예요. 자, 앞에서 제가 말한 거하고 약간 좀 혼동이 있을 수 있었는데, 앞에서 말한 살아남은 그 여호아스는 여호람의 아들들 중에서 막내 아들입니다. 그 여호람은 자기 형제들을 다 죽였고,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들 가운데 막내 아들 여호아스를 남겨두셨는데, 그것은 다윗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려두셨다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호람 자신은 창자가 빠져나오는 극심한 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2년 동안을 고통 속에서 지내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장이 빠져나오는 그런 일을 통해서 죽게 됩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그의 죽음을 슬퍼하지 않았어요. 마지막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무리가 그를 다윗성에 장사했으나 여로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32살에 즉위로 했는데 8년 동안 다스리고 죽었다. 그럼 40살에 죽은 거죠. 결국 2년 동안, 8년 중에서는 2년 동안은 극심한 병에 걸려서 고통하다가 죽었는데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다. 아무도 그의 죽음을 슬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노벨문학상 수상작가인 어니스트 해밍웨이는요, 젊은 시절에 나는 내 인생의 신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도 말년에 가면 공허와 두려움 속에 자살로 생을 마무리합니다. 유명하다고 해서 그의 인생이 다 훌륭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결국 심판과 공으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은 축복의 언약과 저주의 언약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합니다. 물론 우리는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은혜를 주시죠.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 일방적인 약속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이 쌍방적인 언약 관계 안에서 우리가 자라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르신 은혜는 일방적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쌍방적인 관계로 자라가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게 올바른 신앙의 성장입니다. 여호람이 선왕들을 따르지 않고 악한 아합의 길을 따라가게 됐는데 그것은 아합의 딸과의 결혼이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올바른 신앙으로 변화시키지 못하고 자신이 변질된다면 불신결혼은 많은 사람에게 고통이 됩니다. 하나님이 마땅한 저주를 내리면서도 여호람의 아들을 남겨놓으셨는데 그 이유는 다윗 언약 때문입니다. 오늘날 나의 신실한 믿음과 순종으로 인해서 우리의 자녀와 많은 후손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을 부지런히 전수를 해야 되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자녀들은 알아서 살게 만들고 내가 혼자 대신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 다 한다고 해서 그게 다 되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인내하시고 끝까지 신실하기를 그리고 신앙 전수에 힘을 쓰고 자녀들을 위해서 끝없이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에 믿음의 부부관계, 믿음의 가정 또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같이 결단하고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새 언약 관계 안에서 성실할 것을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 자녀들에게 바른 신앙의 본이 되기로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장례가 있습니다. 이문래 권사님의 모친 되시는 우리 이면래 권사님이 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에서는 위로 예배를 바로 새벽 기도회 끝나고 출발하게 되는데 빈소는 해남에 있는 국제 장례식장입니다. 장례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오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환우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치유와 또 건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 교육부와 우리 3040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우리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기를 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